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당신이 거룩하게 취급을 받는 것,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위해 아버지를 경외하고 의지하기보단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기도는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질책이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겠다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해방을 맞이하여 나라를 되찾았다는 의미는 영토와 국민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건국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인 아담과 하와, 영토인 에덴의 동산, 그리고 주권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생각보다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오래가지 못했는지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나라에 선악과 범죄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등청가족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섭정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이 왕이 되어라는 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 진짜 세상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폐위가 된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이야기를 기쁜 이야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 슬픈 이야기를 가장 기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지갑의 회개이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지갑을 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열지도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지갑을 열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지갑이 회개하지 못하고 입술만 회개한 사람,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돈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은 지갑을 여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립니다. 지갑 여는 것이 인색하여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 지갑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돈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은혜롭게 열고 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믿는 영적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되어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국 백성이 아니기에 천국의 삶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게 해달라는 간청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간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턴당 불신지옥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예수님 믿으면 천국행 표를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직분을 맡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행위를 열심히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잘 다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직분도 나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가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림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섬겼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이런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생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시 기절만 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잠시 내 안에 사시다가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지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칠 것처럼 보이지만 인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냉랭한 신앙생활, 아니 힘들고 지겨운 종교생활로 인해 무척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앙생활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척 잠시 기절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는지 온전히 죽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만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줄게 라고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나에게 한 번만 무릎만 꿇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재물, 명예, 권력 다 줄게. 한 번만 복종해.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하만국 영광 다 없어도 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일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가족 편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 하고 싶은 것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달콤한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내팽개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역을 한순간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번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사는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유혹과 시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귀와 영광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과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폼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내하는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한두 개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힘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개의 시험만 당해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입술로는 현실이 힘들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참을만 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나라,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비록 현실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나라, 환경에 묶이지 않는 나라,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좋아도 감사, 환경이 설령 좋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현실의 고통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불신자는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신세 타령, 팔자 타령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현실은 힘들지만 이상하게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또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현실의 아픔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두부짐,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기에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믿음,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하는 믿음,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아닙니다. 의인이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이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집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천국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아 온전한 믿음인 성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못해 삽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말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신세 한탄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사님,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내 뜻대로 내 현실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좋으면 천국, 여러분의 현실이 좋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의 현실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아무리 현실이 좋아도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에 황금집이 있고 황금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에 있는 보석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그 지옥에 천국의 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 예수님 밖에 살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천국,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 천국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등촌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대인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절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죽어 예수님과 성령 안에 있는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이 땅에 임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종말론적인 대망의 청원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늘 깨어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 믿음대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희생하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종말론적인 소망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내 입장에서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나라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 내 성공, 내 행복,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실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원리, 권선징악, 양육강식, 시기, 질투, 미움, 분노와 정죄, 비판하지 않고 천국의 원리, 믿음, 소망, 사랑, 용서, 이해, 섬김, 봉사, 협력,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으로 인해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등촌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때문에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강기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천국의 삶을 실제 누리며 사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항상 대비하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